자, 여러분들 또 오늘 이렇게 반가운 모습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 시간에는 우리 한국 기독교회가 큰 어떤 변화의 기운을 맞이했던 사건, 백오인 사건에 관한 그 결과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우리 한국 교회가 일제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가장 크게 탄압을 받았던 세 가지 사건을 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첫 번째는 백오인 사건, 두 번째는 3.1운동, 세 번째는 신사참배 탄압. 그 저항운동으로 인해서 받았던 수많은 교회와 기독교 지도자들의 탄압 사정은 정말 눈물 없이는 우리가 듣기에 어려울 정도로 수많은 사연과 곡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찍부터 선교 과정에 하나의 정의나 공식처럼 내려왔던 건 교회는 선교사, 순교의 피를 바탕으로 성장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 어쩌면은 한국 교회도 이와 같은 하나의 공식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자, 어쨌든 이와 같은 중요한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교회는 격변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사는 또 다른 모습으로 전개가 되어갑니다. 1907년이라는 연도가 계속 나오죠. 그 1907년이라는 연도는 우리 한국 일반 민족사로서도 중요한 연대이지만 한국 교회사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연대였지 않습니까? 수많은 변화, 발전, 전개, 그리고 혁신, 이 모든 것들이 다 혁명처럼 전개되었던 때도 1907년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기독교의 성장 과정에서 아시아에서는 유래를 찾아보기가 어렵고 세계 개신교 선교의 역사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가 힘든 이 한국 교회의 성장 과정, 이것은 수많은 연구 업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탐구되어야 할 대상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한국 교회가 성장 일로에 있었던 한국 교회가 일제 식민지 하에 들어가게 되면서 때로는 민족과 교회, 교회와 민족의 관계 설정에 있어 좀 더 다른 길을 걷기도 했고, 또 한편 민족운동과 교회의 신앙생활,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한 사회 참여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의 접점을 이루어 가던 때이기도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을사늑약이 일어날 때까진 의외로 한국에서, 한반도에서 저항의 목소리가 크더니 왜 이렇게 합방 당시에는 조용했나라고 하는 건 일본 통치자들마저도 의아해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용암과 같은 불덩어리는 잠재되어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일본 경무국장 통치자들도
비밀리에 조직되어 있는 비밀 결사가 무섭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지만 신민회와 그리고 민족운동 사이에는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의 참여가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민족운동가들, 민족주의자들이, 아니 일반인들도 교회가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큰 소리를 치더니 교회는 뭘 하고 있느냐, 왜 이렇게 잠잠한가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지만, 헤이그 밀사 사건은 상동교회의 전덕기 목사와 그리고 이회영, 이상설, 이준, 이동휘 같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는 사실, 또 그리고 독립협회 이후에 사회 저변에서 확대되었던 기독교 사상과 정신의 보급, 이와 같은 사건들과 함께 배고인 사건은 일반인들과 민족운동가들이 교회를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정미의병이 벌어졌을 때 정부에서는 기독교 지도자들 가운데 명망 있는 사람을 선유사로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정동교회의 최병헌 목사님, 또 그리고 송기용 장로, 세문안교회의 서상륜 장로,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선유사로 파견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교회의 지도자가 1차, 2차 선유사로 갔지만 실패했던 이 선유 선무 운동도 기독교 지도자들이 가게 되면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 라고 생각하는 정부 당국자의 생각과 그리고 순종의 생각이 어우러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항상 긍정적인 일만 있었겠습니까? 기독교에 대한 비판도 상당했습니다. 당시 사회에 저명한 지식인들 중에는 일제를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본격적인 일제의 무단 통치가 시작되고, 그리고 3.1운동 전까지 포갑적이고 강압적인 헌병 경찰 통치가 시작될 때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춘원 이강수죠. 춘원 이강수는 1917년 3월 달에 발행된 청춘 잡지 11호에서 기독교에 대한 비판을 합니다. 금일 야소교의 결점이 무슨 말인가요? 금일, 지금 우리가 보는 야소교의 결점을 지적한다는 거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제 때 우리 기독교회 이야기지만 정말 100년이 더 지난 지금 현 상황에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추는 이광수의 금일 야소교 비판 이야기를 잠시 할까 합니다. 추는 이광수는 당대의 지식인이죠. 우리가 단순히 아는 소설가로서의 춘원이 아니죠. 그는 역사와 문화 저변에 대한 지식이 출중했던 사람이고요. 또 그리고 세계의 정세의 흐름에도 굉장히 민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1 독립운동 때 독립만세 3월 1일 독립만세 운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기 이전에 일본 동경에서 28 독립선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8 독립선언은 동경 유학생들이 YMCA 강당에 모여서 먼저 2월 8일 날 독립선언문을 작성, 낭독했던 일이죠. 그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추는 이광수이기도 했습니다. 최팔룡, 이광수 이와 같은 사람들이 중심이 되었죠. 당대의 지식인입니다. 친일파로서 욕도 많이 먹고 있지만 문학적인 어떤 그 출중한 필력이라는 것도 우리가 무정과 유정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광수는 야소교 비판을 이와 같은 식으로 했습니다. 첫째, 조선의 야소교는 계급적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야소교는 계급적이다. 성경만큼, 우리 기독교만큼 낮은 자의 사람들, 서민들, 평민들, 눌린 사람들을 위한 종교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계급적이라고 딱 지적합니다. 교회는, 야소교는 목사 장로 중심이더라. 그리고 그 목사 장로는 부르주아 계급으로서 평신도들 위에 군림하더라.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모든 만민이 평등하다는 사실을 가르쳤고, 심지어는 만인 제사장이라는 원리도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계급적이라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그 당시에 이것은 근본 정신을 잃어버린 것이다. 안 그런 척하지만 목사 장로가 하나의 부르주아 계급으로서 군림하고 평신도들을 다스린다. 두 번째는 교회 지상주의를 비판했습니다. 교회 지상주의. 교회가 제일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바로 대두되나 하면 비기독교인,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악으로 취급되어지는 것이죠. 이방인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같이 살아도. 구별됨의 신앙 좋습니다마는 그 구별됨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의 악의 개념이나 완전히 배태된 이방인의 개념을 가진다면 마치 우리가 유태인들에게 성경 말씀에 나온 대로 선한 사마리아인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걸 지적했습니다. 목사와 전도사나 교회에 속한 사람, 교역자의 일만 하나님의 일인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 지상에서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가? 하는 말로서 논박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그 다음 여러 가지 신학적인 다양한 견해가 들어가야 되고요. 학문적 해석이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은 악인으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전도의 대상으로 내 형제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어쩌면 그들 중에서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이광수는 지적하네요. 세 번째로는 교회가, 야소교가 저 세상의 일만 생각하고 사회 참여를 잘 하지 않는다. 이건 또 무슨 말씀인가요? 저 세상의 일, 뭐죠? 저 천국을 소망하는, 여기에는 여러 가지 또 신학적 견해가 따라옵니다. 전 천년설, 후 천년설, 등등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지금은 교회사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신학적인 논쟁이나 견해는 가급적이면 생략하겠습니다. 사회 참여가 부족하다. 이게 바로 일제때 무장 통치 시기 1917년에 춘원 이강수, 당대의 지식인이었던 춘원 이강수가 야소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비판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100년이 더 지난 지금 현재 그가 지적했던 이 세 가지의 지적사항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럼 지금 현재는 100년이 지난 지금 현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자유로울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계급적이다, 교회 지상주의다, 사회 참여가 부족하다.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그 물음에 대한 왜에 대한 나름의 답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